이렇게 드린 말씀 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유머 가운데, 좀 오래된 건데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세상에 사는 동안 누가 아내를 제일 사랑했는가, 그 대회가 열렸다 그래요. 근데 그 대회에서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금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그럽니다. 3등 동메달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차지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평생 세상에서 아내에 의한 아내의 삶을 살다 왔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영광의 3등을 차지했다 그러죠. 2등은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차지했다 그럽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아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다 왔다. 그래서 영광의 은메달을 차지했다 그럽니다. 영광의 금메달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했다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아내의 행복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세상에 태어나 평생 그렇게 살다 왔다, 그래서 영광의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럽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이죠. 국민교육 헌장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인데 오래된 유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어느 분이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죠. 사람이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애매한 질문이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먹는다.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겠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네, 여러분, 하지만 사람이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 그때가 언제냐면 배고플 때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배고프면, 굶으면 사람은 가장 잔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가장 큰 고민이 뭐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엇을 먹을까? 직장인들의 최대의 고민은 뭐죠?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최대의 고민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오늘 저녁은 또 뭘 먹을까? 저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큰 고민은 하루 세끼 국을 뭘로 끓일까? 그게 자기 생애의 가장 큰 고민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뭘 먹을까? 그래서 인간은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존재라고 할 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먹을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칠병이의 기적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는데 14절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죠. 제자들이 떡과 자구이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짤막한 항해지만 항해는 항해인데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떡 하나밖에 없어서 쫄딱 굶은 게 생겼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보시고 예수님이 15절에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죠.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우리가 먹을 것을 챙겨왔어야 되는데 7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7광줄이나 음식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겨우 떡 한 덩어리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뭘 먹을 것인가, 허기를 달랠 것인가.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먹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와는 전혀 생뚱맞은 딴판의 말씀을 하시죠. 상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죠. 주먹만한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몇 배로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커지죠. 그걸 오븐에 구우면 맛있는 빵이 됩니다. 근데 아마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또 기적을 통해서 이 떡 하나를 가지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려 하시려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7절에 책망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 21절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아직도라는 말은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2년 이상을 함께 보낸 거죠.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봐왔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이미 뭐였다라는 거죠? 지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척하면 삼천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눈치로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결혼해서 제일 힘든 게 뭐죠?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아내가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벽 보고 얘기하느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라는. 저희 아내는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보니까 가족들끼리 앉아서 오손도손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였고, 저희 가정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밥상 앞에서 입을 열면 어떻게 하죠? 복이 달아난다고 절대 말하지 못하고 밥이나 열심히 먹으라고,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죠.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화를 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가장 큰 숙제가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 서로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대화만 잘 되면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부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다라는 거, 이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척하면 삼천리고 쿵하면 단 밑에 호박 떨어지는 소리라고, 서로 눈치로 서로 마음을 이해하면 되지 굳이 말로 표현해야 되느냐. 근데 아내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제발 말로 표현해 달라. 이게 참 어려운 숙제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 사이도 그렇죠. 예수님도 이제는 나와 함께한 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답답해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왜 아직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제자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이다. 아멘. 마음이 둔해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가 돼서 연륜이 좀 돼서 이제는 너희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됨에도
마땅한데 그런 오랜 연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신앙,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 그것을 가리켜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먹을 것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아이가 막 태어나면 운다 그러죠. 안 울면 억지로 궁뎅이를 때려서라도 울린다 그럽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 공기를 공급받는데 그 탯줄을 자르면 이제 자가호흡을 해야 되는데 신생아는 폐가 어머니 뱃속에서 쪼그라들어 있어서 자가호흡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쪼그라들었던 폐를 이렇게 푸는 방법이 뭐죠? 아이를 때려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막 소리를 질러 크게 울면 이 쪼그라들었던 폐가 펴져서 신생아가 이제 자가호흡을 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할 일이 뭐죠? 그저 잘 먹고 뭐 하는 거죠? 잘 자야 됩니다. 아이는 잘 먹고 잘 자야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다 뭐와 같은 믿음이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수준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은 뭐에 집중하죠? 먹는 것에 집중합니다. 배고프면 울고 먹여주면 울지 않죠.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수준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에 매달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어린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서 장성한 어른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에서 이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 그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나야 돼요. 그것은 이제 그의 기도의 제목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빨리 자라야 되는데 그것을 자라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 이 4명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서로 속고 큰아들이 작은아들과 원수가 되어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려고 하며 작은아들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왜 그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는가? 아버지 이삭의 식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의 아내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기리라, 작은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권을 잇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리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이 나이 들었을 때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냥을 해서 내게 맛있는 별미를 좀 만들어 다오. 그건 내가 맛있게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근데 이것을 그의 아내 리브가가 엿듣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빨리 가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큰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큰아들에게 축복해야 될 축복을 가로채버렸어요. 큰아들 에서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둘째 아들 야곱을 뭐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속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형 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마침 사냥하는 중에 허기지고 배고파서 팥죽을 좀 한 그릇 달라 그럽니다. 근데 교활한 야곱이 뭐라 그러죠?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뭐 해라? 팔아라. 그랬더니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여전히 제자들은 이 먹는 일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뭐하지 못하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19절에 보면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남겼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죠. 20절에 떡 7개로 몇 명을 먹였지? 4,000명이요. 또 몇 광주리를 남겼지? 7광주리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왜 기적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 하인들을 거느리는 거부였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지가 됩니다. 심지어 자녀 10명도 한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하고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가 버려서 홀로 남았습니다. 또 그의 몸마저 병들게 되었죠. 그때 여러분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욥의 고백 1장 21절 22절 욥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저 같아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원망하는 죄를 범치 않았다 그러죠. 누구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실 축복보다는 그것을 주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 이것을 거두시는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보다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더 뭐했어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집중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그것들보다는 누구에게 더 집중했죠? 하나님에게 더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이것을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죠?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주실 것에 더 뭐했어요? 집중했다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떡 한 덩어리밖에 없는데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처럼 빨리 기적을 베푸셔서 이 떡 하나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뭐하게 해주십시오?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주실 것에 뭐했어요?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위 넉넉히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더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뭐 할 수 있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님이 주실 것들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5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산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병이의 칠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 핵심 이유가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누룩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이 누룩은 악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누룩은 빠른 속도로 퍼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빠른 속도로 밀가루 전체에게 급속히 퍼져서 그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어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빨리 퍼지게 하는데 특별히 주로 나쁜 영향력을 급속도로 퍼뜨리는 것이 누룩인데,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냐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나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자랑은 나쁜 누룩과 같은 거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자랑하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근데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이 나쁜 영향력은 급속도로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과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은 나쁜 것인데 그 영향력이 엄청나서 누구에게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라 그러죠? 외식주의,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외식,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을 외식이 아니고, 외식이라는 것은 겉만 꾸미는 거예요. 속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데 바깥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외식, 그래서 외식주의, 형식주의라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중요시했고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형식, 전통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결정적 오류는 뭐죠? 그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아무런 것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전과 대접에 같으니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옮겨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요. 여러분, 무덤을 겉으로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덤 안에는 어떻게 되고 있죠? 시체가 썩어가고 있죠. 썩은 냄새와 부패가 가득한 것이 무덤입니다. 그럼 속으로는, 안으로는 썩고 부패했는데 겉으로만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장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가 그렇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 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지금 여러분, 거란에서 최수종이 강감찬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죠. 강감찬이 아닌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정말 강감찬같이 정말 연기를 잘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외식이라 그래요. 가면을 쓰고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이 우리 내면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화려하게
채워진 양 연기하는 것, 그걸 외식이요 형식주의다. 누가 그렇다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긴 술이 달린 옷을 입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시장 거리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뭐 했다 그러죠? 기도했다 그래요. 구제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나팔을 불어 자신들의 선행을 알리면서 구제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은 바리새인들의 뭐죠? 외식입니다. 연기에 불과하다.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득심한가를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 안에는 썩고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무서움은 뭐죠? 마치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며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범하면 즉시로 뭐 해야죠? 지적질하는데 탁월했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책망하는데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뭘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냐면 바리새인들을 보고 욕까지 해요. 성경에 실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끼들아, 너희는 어디에 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하는 것 같은데 특징이 뭐죠? 속은 텅 비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남의 잘못을 너무 잘 지적하고 정죄하는데 앞장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인들의 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도 왜 자꾸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겉의 화려함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를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헤롯 왕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왕인데 로마의 황제로부터 임명받았기 때문에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헤롯 왕 가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너무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헤롯 왕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 것들은 착취했습니다. 뇌물을 즐겼고 이익이 생긴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리켜 물질주의, 세속주의다 그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건 이제 기복주의다 그러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헤롯 왕의 누룩이라는 거죠. 물질주의, 오늘 이 시대의 최대의 우상이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내 회개는 신용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정말 변했다, 회개했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변화됐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뭘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재물, 물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질을 내 마음, 내 욕망, 내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걸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사람은 진정 변화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의 누룩은 지나친 물질에 대한 탐심, 탐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떡 한 덩이로 5병이의 7병이의 기적처럼 빨리 이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낭금이 있는 떡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했어요. 여전히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박혀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 왕의 누룩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 먹이고도 남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기적, 그 주님이 주시는 떡,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 잘하지 못한 신앙이기 때문에 또 주님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왕의 누룩에 전염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특세의 주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겠고 무슨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일어설 수 있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집중함으로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